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120페이지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차에서 서면 아멘. 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차리가 있나이다. 24절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자,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신자, 믿을 신자, 믿는 사람,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얼굴 똑같은데 이따 써놨어요. 불신자라고. 여러분 신자라고 써놨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예.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회의 재직이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집사요 권사인데 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오늘 마치 마지막 절에 보면 처음에 청하였던 너희들은 그 잔치를 다시는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참한 거죠. 먼저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해. 가장 먼저 초대를 받았는데.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이거 하나예요. 불신자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게 악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불의한 것이든 그게 자기한테 딱 꽂히면 그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것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주 안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그 명예가 그 자리가 그 권세가 최고였던 바울도 바뀌어지죠. 신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자랑했고 드러내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그것은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게 배설물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큰 잔치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같은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천국 잔치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그런데 오늘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국 잔치를 거부합니다. 이유를 대겠지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주께서 명령하시냐? 내 집에, 예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강건하여 채우라. 강건이 뭘까요? 강제로 건함. 자, 오늘 여러분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내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란 말, 헬라어 이 아난카주라고 하는 뜻은요, 억지로, 소위 말해서 멱살 잡고라도 강제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강권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나 몸을 쳐서 강권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건강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루 이틀 매일 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내 몸을 강권 일으켜서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강권 억지로라도 해야 돼. 예. 여러분, 숨쉬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쉬세요. 어떤 분이 요즘 목사님 더워서 숨쉬기 싫다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쉬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 누가 좋아해요? 예? 누가 공부 좋아하냐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공부 싫어한다고 내버려둬요? 강권하여 자리에 책상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강권할 것이 많아요. 예. 알코올 중독자야. 그럼 그대로 내버려둬.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죠? 치료소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예. 마약 중독이야. 여러분, 끌고라도 가서 여러분 치료소에 잡아여야죠. 다시는 못하도록. 예. 강권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시대는 타락의 강권. 제약을 하는 데는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고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오늘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권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무대뽀로, 그죠? 싫어해도 상대방이 너무 싫어해. 그래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다리를 부러뜨려도 데리고 와라. 왜? 더러운 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이해가 돼요? 다리가 성하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두 손이 성하니까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면 그 짓 안 할 텐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를 통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뭐를 채우라냐면 16절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 우리 주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겠지요. 다 열심히 회당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야. 근데 마침 주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세상의 욕심과 타락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보는 눈이 다 닫혀져 버렸어. 자, 잔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었는데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다 일치하게 뭐하여? 똑같이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바쁘다 이거요. 내 일터일로 바쁘다. 나는 못 간다. 자,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오늘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강권하여서요. 예. 그들을 어디로 초대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큰 잔치 따라서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강권하여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듣게 하라?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예요. 자, 말씀을 듣게 하는 잔치가 무슨 잔치일까요? 말씀 잔치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 잔치가 끊이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아시죠? 세상도 뭐의 연속이에요? 잔치의 연속이죠. 그렇게 속썩일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태어나자마자 100일 잔치로, 첫 돌 잔치로, 둘째 돌로, 셋째 돌로, 못 넘은 돌도 그렇게 많아. 예? 그렇게 속썩일 줄 알았나? 우리 인생의 잔치의 시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잔치의 시작이야. 인생의 잔치의 시작이라고. 얼굴 좀 펴요. 잔치했던 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우회됐다가 여러분 생일 잔치 다 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요?
금요도도 했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 했을 것이고. 또 그럼 어떤 한 분은 또 목사님 아무도 안 챙겨주던데요. 바보야, 뭐 챙겨주길 바래. 내가 챙기면 되지. 자기가 자기 챙기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남이 챙겨주길 바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남이 안 챙겨주고 나는 갑절로 해버려. 저는 앞으로 그럴게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안 한다. 자녀들이 원래는 내 잔치를 예를 들어서 행사를 뭐 50만 원 행사를 잡았는데 안 한다. 그럼 난 100만 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러고 세게 노는 거야, 세게. 만약 우리 아내가 내 생일 안 챙긴다, 나는 갑절로 해버리는 거야. 시기질투가 날 정도로. 그럼 다음번에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챙겨줄 거 아니에요. 잔치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자, 오늘 여러분 관건 따라 억지로 뭘 채우라? 이런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망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잔치, 말씀 잔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잔치에 내가 중심에 서야 돼요. 11시 예배에 와서 1시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잔치는 하나님 말씀의 잔치입니다. 말씀의 잔치가 내게 들어옵소서. 여러분 세상도 말잔치 하잖아. 말잔치. 그는 말잔치야. 말씀잔치가 아니야. 말의 격, 가치가 없으니까 말잔치야. 우리는 말씀, 격,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잔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할세? 들을세.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한 배에 오르서 배를 강단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서 이름하여 저는 게네사렛 교회예요. 게네사렛 교회, 주님이 계시면 교회니까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려왔다는 말은 뭘까요? 서로 밀치며 왔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강단 앞에 내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밀치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주께서 강단을 높여서 한 배에 오르시니 강단을 높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꾸 안 오니까 강단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뒤에도 들리라고 보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참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는 시몬에게로 왔죠. 자, 시몬의 배를 교회 삼고 육지에 떼기를 조금 청하며,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람들은 바다에 쫙 모여 있고 주님은 배를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바다 위에 띄워서 이 위에서 이쪽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세라고 1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경청했다. 이 아코란 말은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 내가 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고 경청했다. 받들어. 내가 아무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상황에 몸이 아프고 지금 상황에 돈이 없고 지금 상황에 사업이 안 되고 이것 다 내려놓고 주여 말씀만 내게 하옵소서. 말씀만 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청중에 있을까요? 배 안에 있을까요? 당신이 배에 있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배를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단 가까운 데서 들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여러분, 자, 몰려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 몰려와서 꽉 차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베드로는 그 배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으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아직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 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땅쳤다고 말이에요. 어제도 그물을 내렸고 밤이 새도록 alright, 밤새도록 내 인생에 진액을 쏟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방법은 말이 안 되는 상황, 내 인생의 어부생활 평생 해온 방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고기 잡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은 거두어들이는 것이 그물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그물을 잘 내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의 방법과 내 고기를 잡았던 지금의 경륜, 경험, 노하와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라 말하지만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말씀 잔치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자꾸 묵상해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확 열어주세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미가서를 봅시다 하면 성경에 미가서도 있어? 이래버리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을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 소화가 잘 되도록 말씀을 만들어서 던질 때 주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잔치, 말씀 잔치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고기가 밤이 새도록 한 문만이도 잡은 적이 없지만 너무나 많이 잡혀져서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네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네 배, 다른 배에도 두 배에 가득 채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말씀 잔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올 때는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야. 우리 가정을 바꾸는 말씀이야. 오늘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실 그 메시지가 우리 가정을 바꾸는 축복의 메시지야. 주여,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강건하여 듣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강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강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편한 게 좋잖아요. 너희의 길을 강건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라. 너희의 눈을 여러분 강건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라.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특별한 집이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첫 번째 사람,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늘 해당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그들이 빌립보성 문 밖으로 가서 강가에 앉아서 그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바울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죠. 여자인데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오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이 여인은 뭐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잔치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바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거기도 강건이죠. 억지로 바울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직 오랜 기간이 교제가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아는 사이가 아니야.
그런데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강제로 강권하여 억지로 끌고 와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니까 루디아 집이 바로 루디아 교회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잔치를 사모하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말씀 잔치를 사모하게 나오는 요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자꾸 보고요, 성경 일독, 이독도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자꾸 봐야 돼요. 기쁨으로 자꾸 보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할까? 네, 따라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돈 있는 집이라고? 잘 되는 집이라고? 잘 되다가도 망해? 가장 행복한 가정은 그건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가정이에요. 돈 있어도 하나님 법 적용되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하나님 법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장 행복한 자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먼저 이 말씀 잔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강권하여 여러분 자신을 끌어내어서 나를 끄집어 와서 강제로도 나를 끄집어 말씀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강권하여 말씀을 듣게 한다면 나와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도 강제로 끌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전에요, 예, 그 부모들이 참가해서 하는 참가 수업하는 거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보면 참가 수업하는 날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같이 와서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아요? 야, 선생님들이 막 율동하고 막 하는데 자기 아들, 딸이 딴짓하고 있어. 얼굴 보면 알아. 막 속으로 막 죽이고 싶은 거야. 부모만 봐야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딴 애들은 막 덕만 따라하고 막 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와 있으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 평소에 여러분 훈련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훈련,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훈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뭐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소 5겨리니까 10마리잖아요. 부자잖아요. 기업이야. 지금은 기업이야. 뭐 하러가? 시험. 이 소 한 마리 하면 지금은 기계야. 그 기계 하나하나가 잘 작동이 되는가? 자신은 소가 쟁기질을 잘 하는가? 새로 사왔으니까 주인의 말을 잘 따른가?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여러분 자기 일터와 사업장 때문에 뭐를 놓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두 번째는 강권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사업장, 내 일터의 일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뭐예요? 강권, 강제로라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라는 게 무슨 잔치일까요? 따라 예배잔치. 예배잔치예요. 예? 말씀을 들어가는 것은 말씀잔치고 예배잔치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오라 그랬는데 나는 일터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바빠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요. 나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니까 뭐 하라고? 양해하라고. 내 결정으로 나는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앞에 13장에 보면 13장 25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나는 주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어요. 가장 먼저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주께서는 문을 닫았을 때 주여 이제 우리가 깨달아 다시 열어주세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들었으나 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인생들. 여러분,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불신자가 아니고, 그들은 불신자니까 그들의 대가대로 여러분 지옥의 인생이야. 근데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열렸으니 오늘 예배잔치가 여러분들의 천국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예요. 그럼 여러분 잔치잖아, 잔치. 예. 여러분 예배 올 때 이런 잔치의 기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좀 10% 부족한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분을 만나러 오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 보러 와요? 저 보러 안 와도 돼요. 저 보러 바쁘면 그냥 페이스톡 가세요. 내가 그냥 영상으로 해줄게. 저 만나서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본 자는, 예수께서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어떻게 강제로라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여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빼앗겨 준대요. 뭘 빼앗겨 준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자에게는 빼앗겨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래요. 예? 스스로를 사단 마귀에 쏘가서 지옥의 나라로 만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비록 나중된 이방이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이러면 놀랍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이제 압송돼 왔어요. 아직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이라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러면 가택연금 상태야. 가택연금이지만 연금이자는 지금 뭐예요? 죄인의 몸이야. 죄수의 몸이야. 근데 그가 감옥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 집에 정해진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연금 상태에 있는 그도 거기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그럴 때 자유한 자들이 듣습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렇겠죠. 그 말 안에 바울 안에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열렸을 것이고 바울의 외적인 신분을 본다면 죄인의 주제에 재판받을 사람인데 아니면 황제가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봤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듣든 듣지 않든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하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깨달아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예배잔치에 너희가 함께 임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천국잔치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너희 교만한 자는 듣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초대에 듣고 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잔치가 천국잔치예요. 아멘이세요? 죄인의 신분, 연금 상태의 신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초대예요.
그러면 잔치는 잔치다고 해야죠. 그렇지요? 잔치는 시끌벅적한 거예요. 잔치는 행복한 거예요. 잔치는 뭐 소망이 있어요. 잔치는 기쁨. 여러분, 잔치가 뭡니까? 이 잔치는 끝내는 종착 얘기 아니에요. 모든 잔치는 다음을 위한 기약의 잔치예요. 여러분, 어떤 잔치가 끝납니까? 한번 여러분, 사람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옛날에는 해갑 넘기기 없죠. 해갑 잔치 했어요. 해갑 잔치 하는 사람들은 뭘 기다려? 나 이제 해갑을 하고 끝내리라 그래요? 해갑한 사람들은 칠순을 바라보는 거예요. 칠순을 바라보는 사람은 팔순잔치를 하는 거예요. 팔순은 구순잔치요. 구순잔치는 백순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잔치는 다음을 바라보는 기약이 있어요. 잔치는 다음을 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7월 둘째 주일 예배잔치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오늘 잔치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다음 셋째 주에는 하나님이 더 예배되는 것으로 나를 또한 만나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요. 주여, 오늘 내게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예배잔치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건하여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 말씀 중심,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중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잔치에 오는 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중심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우리 가정의 스케줄은 우리 가정의 여름 휴가든 앞으로 모든 일정든 다 예배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예배에 따라 우리 가정이 움직이는 거야. 예배에 따라 우리 일터가 움직이는 거야. 예배에 따라 우리 사업장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 여호와의 만남의 중심의 기준을 잡고 모든 일정을 잡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공급할 수가 없는 거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잔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가 나를 만나는 것을 최우선시하니까 나도 그 모든 일에 그 일을 함께 이루어 주리라. 이 예배잔치에 방해하는 요소를 내가 다 끌어내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예배 중심, 예배잔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잔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 추운 겨울 얼마나 많이 얼어 죽었어요. 풍토병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였어요.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주일날 자기들이 영국에서 넘어올 때 입고 왔던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화려하고 이런 아름다운 옷들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한 감격,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잔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의 힘이고 미국의 힘은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에 따라서 강건하여 내 집에 채우라. 뭘 채워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금년도 표 안에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 이런 부름의 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뭐하여? 강건하여. 자, 여러분, 부름의 상을 쫓으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 부름의 상이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다 부름받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로서의 부름, 아빠로서의 부름, 부부가 결혼하면 여러분 부부로서 끼어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니고 다 서로에게 사역이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강건하여 강제로라도 부름의 상을 쫓으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사역잔치. 여러분, 사역잔치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역잔치에.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의 행복은 뭐였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입혀주고 학교를 다니겠던 그 부모의, 지난날 우리 부모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보릿고개, 여러분 그저 어디로 갈 데도 없는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들을 10리 20리길 그 멀리 학교를 보내줬잖아. 그분 뭐요? 부모에 대한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엄마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 주위에 보면 내 친구들 엄마들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 가난하니까. 예? 중학교 다니는데 학교 그 돈 월사금 못 내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를 해서 장작을 패서 또 이렇게 한 단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여러분 남의 산에 내 산이 있을 것 같으면 뭐 알 수 있는 소리 있겠어요? 남의 집 산에 가서 살짝 밤중에 가서 해온 거야. 걸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지. 그걸 여러분 장작을 묶어서 장날에 와서 그걸 파는 거예요. 팔면 그 장작을 사가지고 가는 집까지 이어다 줘야 돼.
이어다 준 그 돈을 받아서 자녀들의 학교를 시키는 모습들을 난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라면 그렇게 안 살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학교를 대충 다니는 아들 참 많았어요. 그런 고통 속에 엄마는 우리 아들은 다음에 나같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꿈을 안고 사역을 하거든요. 교회는 사역잔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예배 차량 안내도 하고 예배 안내도 하고 또 찬양 다 여러분 하나의 사역이에요. 또 주방에서 오늘 이제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한 다 사역이거든.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집사를 주셨어. 나를 하나님 권사로 부르셨어. 이게 사역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 사역잔치를 기쁨으로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에 대한 것을 못 누리는데 뭔 애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거부해요. 처음 청했던 그들이 오질 않아.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세상 사역은 반드시 스펙대로 써요. 그렇죠? 우리 회사는 석사 이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대학교는 박사학위 이상이야 교수 시험을 낼 수 있습니다. 다 스펙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세상은 그냥 막 뽑지 않아요. 자기 기준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오늘 가장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가난한 자들과 또 불편한 자들, 약한 자죠. 또 누구요? 장애인들과. 여러분, 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내 나라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잘나서 나를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너 평생의 사역잔치의 중심에 서라. 여러분, 날마다 사역잔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집사님 할 때 막 행복해야 돼. 하나님, 내 이 집사가 세상의 과장, 부장, 이사보다 관계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의 사역잔치 안에 내가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아직도 자리가 많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 너희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 사역잔치에 있어서요, 3장 15절에 보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는 달려갈 수 있어요. 물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핍박은 있지만 내 마음 달려갈 수는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감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해. 나는 이 감방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고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순간마다, 숨이 멎을 때마다 나는 멎을 때까지 예수를 전가하는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노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네가 왕과 모든 신하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잔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 할렐루야. 잔치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오후에도 어느 교회, 구로교회, 교회 헌신 예배 갑니다만 저 행복하게 가요. 잔치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강단에서 나 예수를 마음껏 전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썼고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요하는가를, 나 예수의 너의 등 뒤에서의 사역, 너의 앞에서의 사역을 그들에게 마음껏 흠뻑 전혀. 그게 잔치요. 그럼 잔치 가는데 기분 나빠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 들어오는 모습 보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 잔치에 오는데 무슨 왜 그래요 여러분들? 예? 우리 잔치에 커트라인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잔치는
신앙생활의 90%가 안 되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긴장해야 되겠지. 근데 주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잘난 그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잘난 그들은 거부해서 내 바빠요. 나 장가 갔다니까요. 우리 가정일로 바빠요. 나 일터 있어요. 밥 매러 가야 돼요. 나요 우리 소 샀어요. 기계 샀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큰 기계 샀어요.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시험해봐야 돼요. 다 핑계대고 양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역잔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동일한 고백을 해요. 디모데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너와 나를 부르신 일은 하나님께서 전도, 예수의 복음, 도를 전하는 일이야. 도가 너 디모데야, 네 안에 하나님의 도가 있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도가 있어. 우리가 생명 걸고 할 일은 이 도를 전하는 일에,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역잔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사역잔치를 누리는 자에게 부름의 상이 와요. 금년도 표가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름의 상인데, 상이 어디서 오느냐? 이 사역에 대한 잔치를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나를 장로로 권사로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로라고 하는, 그 권사라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나를 집사로, 나를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나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여러분 흥황하는데, 나같이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대대로 천대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있는 가정도 아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늘 아무짝에 우리 혈통이나 우리 가게나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이 사역잔치, 여러분 가정도요 사역잔치가 충만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럼 목사님 가정 사역이 뭡니까? 우리 가정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의 사역, 남편의 사역에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이세요? 이거 기뻐해야 돼요. 기뻐. 할렐루야. 사역의 기쁨. 그죠? 사역이요. 제가 저녁에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가자 그랬어요. 사실 좀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피곤하잖아요. 밤늦게. 우리 통일초등학교 앞에 여러분 보리밭 사이로 항토밭 걷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 아침 저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맨날 그 걸어. 맨발로 걷는 거. 근데 여러분 항토를 좀 많이 뿌려놨으면 푹푹이 하겠는데, 한번 가봤더니 항토가 많지 않아. 사람들 발에 많이 붙어서 나가버리는가 몰라도 잘못하면, 잘못 집으면 되게 발이 아파요. 그죠? 이 돌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그래도요, 어제 우리 한번 그럼 걸어봅시다. 그래서 1시간을 걸었어요. 1시간. 둘이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계속 걷는데, 강건하여 내 몸은 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체력은 국력이고 체력은 영역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건강하라며. 아니 뭐 기도가 가짜였는가 봐. 체력은 국력이잖아요. 필리핀 가서도 아마 여러분 내가 맨 앞에 돌아다닐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걷는 거예요. 강건하여 내 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사역에 대한 남편이지 내가 앞장서 가주는 거예요. 막 앞장서 가면 따라와. 저 뒤에서 따라와. 그죠?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여러분 내가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따라올 수 있도록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너무 거리가 멀면 다시 돌아와서요 막 장난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와요. 그럼 또 가는 거야. 서로에 대한 사역이다. 사역. 아멘이십니까? 아내가 건강해야 남편이 건강하고,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가 건강하고. 옛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자녀에게 주는 젖도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사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내게 주시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입니다. 주여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혹은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을 직분 모든 것, 이 사역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누리는 자가 예배의 중심에 서고, 그 예배의 중심에 선 자가 말씀 중심에 서는 자다. 오늘 강제로 억지로라도 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도 강제로 멱살을 잡고라도 주님 전에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하반기에 부름의 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